무더운 여름이 점점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태풍이 남아있지만 그러나 더위가 이전보다는 많이 수그러져서 지난 비로 인해서 비가 지난 뒤에 많이 수그러졌습니다. 더운 여름을 이겨 오시느라 애쓰셨습니다. 또 폭우와 폭염 속에서도 건강하게 잘 지키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여름도 다 강건하게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름 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여름 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정상에 서는 것만큼 어려운 것도 없습니다. 올림픽이나 월드컵 우승대에 선 사람들을 보면, 또 우승하는 순간을 보면 그 경기 시간이 끝나는 순간 땅에 엎어져서 또는 자빠져서 온몸을 흔들며 또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곳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땀을 흘렸겠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육체의 고통을 또 겪었겠습니까? 또 마음의 고통과 아픔은 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다 이기고 마지막 최후의 순간에 승리하는 그때 고생과 그리고 힘들었던 그 모든 일들을 기억하며 승리한 것으로 인해 감격스러워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정상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열린 길이지만 그러나 아무나 그 정상에 설 수 있지는 않습니다. 정상에 오르는 것이 참 힘든데, 그런데 정상에 오르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상을 지키는 것입니다. 바로 우승한 사람이 그 우승을 지속적으로 우승자로서 우승을 지켜나가는 것은 더 힘듭니다. 한번 우승했기 때문에 이제는 됐다고 하는 마음의 생각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좀 마음이 느슨해집니다. 그래서 그 정상을 유지하는 것을 이루어가려고 하면 이전보다 정상을 향한 도전의 마음보다 더 큰 마음의 아픔과 어려움을 감내하지 않으면 정상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상에 오르는 것도 힘들지만 정상을 유지하는 것은 더 힘들다. 이게 영적인 비밀에도, 신앙의 삶에도 적용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은혜 받으려고 발버둥 치고 애쓰고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애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성령을 충만히 받고 은혜를 충만히 받은 뒤에, 그런데 어느 순간 돌아보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자기도 모르게 옛생활로 돌아가는 사람도 있고 과거가 여전히 있는 것을 발견하며 신앙의 큰 은혜를 지속하는 것이 어려운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렇게 오르는 것은 오르는 것이 힘들지만 더 힘든 것은 유지하는 게 힘들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이 신앙의 끝까지 신앙을 유지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이 주님 오신 그날까지 끝까지 지속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 사도가 말세를 맞이한 성도들에게 주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랬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이 말은 바로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이곳에 재림하셔서 심판하시며 영원한 영생의 심판대가 있고 영원한 영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그때, 바로 그때를 마지막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가 마지막이라고 표현한 것은 예수님께서 곧 오실 것이고 살아있는 자들 가운데서도 나의 다시 오는 것을 볼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늘 주님 오심을 사모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 사도가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 오심만이 아니라 로마의 정부에 의해서 압제를 당하고 신앙에 박해를 당하며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이제 마지막이 다가왔다, 마지막이 다가왔으니 이제 마지막을 사는 너희들에게 내가 권할 말이 있다고 하면서 오늘 마지막을 사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마지막이라고 하는 이 말씀, 가까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손을 뻗쳐 내밀면 닿을 수 있는 거리에 있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눈앞에 마지막이 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마지막이 다가왔는데 인생의 마지막에서 우리 마지막을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할까요? 우리는 이 마지막을 어떻게 맞이해야 할까요? 바울은 이 마지막을 맞이하는데 첫 번째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마지막 때 할 일이 뭐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자, 여러분,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기도하라고 하는 표현이 재미있습니다. 앞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정신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말 그대로 정신이고 생각이고 이해력이에요. 그러니까 정신, 생각, 이해, 어떤 환경에 의해서도 요동치지 말고 냉정하게 자기 신앙을 지킬 것을 권고하는데 정신 차리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정신을 흔들리지 말고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이해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데 정신을 잃으면 뭐예요? 뭘 못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말로 이 정신을 잃는다 할 때 표현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정신줄을 놓지 말아라. 그러니까 정신을 차려라 이 말은 뭐예요? 정신줄 놓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줄 놓치면 뭘 잃어버린다는 겁니까? 기도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 기도하기 어려운 사람, 기도 못하는 거는 뭘 놨다는 거예요? 정신줄 놨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여러분, 정신줄 붙잡으라고 그랬는데 이 정신줄 붙잡는다는 게 뭡니까? 뭘 정신줄 붙잡으라 하는 걸까요? 우리가 생활하다 이런 경험을 해요. 이러면 안 되지. 그죠?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이런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되지. 아버지가 이러면 안 되지. 부모가 이러면 안 되지. 학생이 이러면 안 되지. 목사가 이러면 안 되지. 인생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바로 그걸 정신줄 잡는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지금 내가 살아야 하고 내가 서 있어야 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붙잡아야 할 것들이 본질이어야 된다는 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러면 안 되지. 목사가 이러면 안 되지. 장로가 이러면 안 되지. 뭡니까? 장로로서, 목사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할 본질의 삶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걸 잃어버리면 기도 못하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정신줄 놓았기 때문에 그래요. 정신줄 놓으니까 기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정신줄 잡으라고 하는 이 말씀은 곧 뭐야? 우리의 부르심의 소명, 내가 살아야 할 삶의 본질, 아버지로서의 본질, 어머니로서의 본질, 성도로서, 목사로서의 본질을 붙들고 그걸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걸 놓치면 기도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이 정신줄을 붙잡고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이 정신줄을 놓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정신줄을 놓으면요,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어둠의 영에 미혹되는 거예요. 미혹하는 영이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질을 붙잡아야 되는데, 정신줄을 붙잡고 주님 말씀 붙잡아야 되는데 이
줄을 못 잡으면 내 마음에 뭐가 튼다는 거예요. 시기심이, 미움이, 증오와 분노가, 억울함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의 본질과 부르심의 소명과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중심을 잡지 못하고 말씀을 붙잡지 못하면 마귀의 밥이 돼서 우리의 마음이 세상 것들에 붙들려서, 미혹의 세력에 붙들려서, 미혹하는 영에 붙들려서 우리의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한을 풀지 못해, 용서하지 못해, 경건치 않은 정욕에 붙들리게 되고, 분열이 일어나고 성령의 두려움 없이 먹고 마시고, 그리고 땅을 사고 팔고 집을 짓고 파는 이런 생활에 몰두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세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붙들리지 않고, 우리가 부르심의 소명에 붙들리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에 붙들리지 않으면 우리는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르심의 말씀에 붙들리지 않고, 성령에 붙들리지 않고, 우리가 살아갈 본질적인 이유에 붙들리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무너지는 거예요. 신앙이 무너지고, 성도들이 무너지고, 목사가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마지막까지 뭐 하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정신줄 잡으라는 거예요. 다시 바꿔 얘기하면 예수님이 부르시고 사역 부르시고 소명 주시고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본질적인 삶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러면 안 되지, 정신 차려야지 이러죠. 목사로서 이러면 안 되지, 정신 차려야지. 그러면 그게 뭡니까 여러분? 그게 본질적인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지. 제가 교회에 오면서 새벽 예배 드리면서 첫 번째 하나님 저에게 응답을 해주신 게 있습니다. 응답이라기보단 제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제가 교회를 두 군데 이렇게 옮기면서 저에게 첫 말씀을 주셨는데, 첫 새벽에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 교회 와서 첫 새벽에 첫 기도하는데 주신 말씀이 있어요. 게으르지 말아라. 전 그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뭐 어떡하지? 그런 말씀 한마디도 안 하셨는데 왜 게으르지 말라고 하셨을까? 시간이 지나면서 그걸 제가 느껴요. 이래서 그렇구나. 목회를 하려고 하는데 환경이 다르고, 목회의 비전이 다르고, 그리고 목회해 주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을 감당하는 일에 막히게 되고, 그것을 이뤄가는 과정에 장애물이 생기고, 이러면서 목사 스스로가 부끄럽게 여기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 부르심의 소명이 안 되는구나, 이러면서 스스로 한계를 느끼고, 그리고 포기하면서 굳이 힘들게 그렇게 목회할 이유가 뭐가 있나? 힘들게 사람 세우는 목회할 이유가 뭐가 있나? 편하게 원하는 대로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목회하면 되지. 그냥 목사가 정신줄 놓으니까 게을러지게 되는 거예요. 무기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아니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보내시고 이루고자 하셔서 인도하셨는데, 그래서 게으르지 말라고 했는데, 그 순간 깨닫는 순간이 뭡니까? 하나님, 주님이 부르심의 소명을 이룰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시겠다고 인도하셨으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그게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그냥 기도하라고 해서 형식적으로 앉아서 기도 시간 갖고 이런 기도, 그것을 넘어서서 나의 삶의 본질을 회복하는 그 순간, 이 본질을 회복하고 부르심의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 주님과 만나고 주님의 뜻을 생각하고 주님의 이루시는 일을 묵상하는 것, 그게 바로 본질적인 기도가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있습니까? 붙잡아야 할 것들 붙잡고 있습니까? 주님이 부르시고 나를 통해 이루고자, 그리고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실 그 일을 붙잡고 지금 정신줄 붙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줄 붙잡고 있습니까? 오늘 내가 붙들고 있는 게 무엇인지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이 나를 통해 부르심의
본질의 삶,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그리스도인다운 삶,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받는 존귀한 자녀다운 삶이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다시 정신줄 붙잡고 예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강건하게 서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줄을 잃어버리면, 정신줄을 잃어버리면 기도 못하는 거예요. 기도 못하면 비참한 최후가 있습니다. 이 말 누가 쓴 겁니까? 이 서신 누가 쓴 겁니까? 베드로가 쓴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경험을 한번 볼까요? 베드로가 마태복음 26장 40절부터 마지막 7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러 가셨는데 제자들 데리고 가셨잖아.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깨어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리고 예수님 기도하고 오셨는데 잠자고 있어요. 잠자고 있는 그들을 깨우면서 너희가 한시도 나와 함께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그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제자들 거기서 또 육신이 피곤하다고 잠잤어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가 완전히 예수님 부인하고 배반하게 됐어요. 완전히 예수님 부인하고 배반하게 됐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저주하며 맹세하여 그 사람을 나는 알지 못한다고 베드로가 예수님 배반하고 저주했어요. 근데 그 배반하고 저주하고 나서 그 순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났지 않았습니까? 깨어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이 말씀 생각나고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 말씀 생각나서 기도하지 못한 그가 예수님 말씀 생각나서 심히 통곡하며 그리고 가슴을 찢으며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기도가 회복되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 말씀 보니까 1장 14절 말씀, 전혀 기도에 힘쓰더라. 전혀 기도에 힘쓰더라. 다른 것 생각하지 않고 기도에 힘썼다. 부르심의 소명 갖고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와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면 성령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것 깨닫고 예루살렘으로 가자. 가서 기도하자. 그래서 전혀 기도에 힘쓰게 되었더니 성령 충만하게 받고 사도행전 3장 말씀에 9장 말씀에 그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고넬료를 찾아가서 세례를 주며 성령의 충만함에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신줄로 오면 기도 못하게 되고 기도 못하면 실패 인생 삽니다. 세상에선 떵떵거리고 재산이 있고 배운 게 있다고 명예를 가질 줄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실패한 사람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 부르심의 정신줄을 다 같이 붙잡기를 소명합니다. 오늘 이렇게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는 베드로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냥 한 마음은 아니었을까요? 이 말을 할 때 자기를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아서 시험 들고 시험 들어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저주했던 자기의 부끄러움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도들이여, 기도하지 않으면, 정신 차려서 기도하지 않으면 나같이 실패할 겁니다. 나같이 실수할 겁니다. 나같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할 겁니다. 그러니 마지막까지 정신줄 차리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세를 사는 성도들은 바로 주님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붙잡기를 소원합니다. 나를 붙잡고 있는 건 세상 것들이고 억울함이고 분노고 풀어내지 못하는 이 가슴을 붙잡지 말고 예수님 붙잡으면 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저 사람이 마음을 풀기를 기다려요. 왜 내 인생을 저 사람한테 맡깁니까? 내 인생 내가 나를 살도록 하나님 주셨는데. 우리 부부싸움 하면 이렇게 부부싸움해요. 봐라, 이놈 아내 나한테 와서 사과할 때까지 내가 절대로 풀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풀 때까지 언제 풀릴 줄 알아? 하루가 지나도 이틀이 지나고 열흘이 지나고. 여러분, 남자들 착각하지 마세요. 여자들이요 아주 독해요.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그때는요, 성경대로 살면 이겨요. 뭐라고요? 지는 게 이기는 거다. 아니, 내가 먼저 풀면 되잖아요. 상대방이 풀기를 기다리면서 풀릴 때까지 억울해하고 화내고 뭉클어진 마음 가지고 분노하며 빚을 품고 살아요. 여러분, 그럼 내가 풀면 되잖아. 내가 정신줄 붙잡으면 되잖아. 정신줄 붙잡지 않고 말씀 붙잡지 않고 분노 붙잡고 상대방 붙잡으니까 풀리질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내가 붙잡고 있는 것 다시 점검하고 주님을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붙잡는 게 뭡니까? 주님과의 나의 관계가 회복된 거 아닙니까? 막힘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내 자신이 주님께 붙들으니까 내가 나에 대해서 막힘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기도하는 사람, 정신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힘이 없는 사람이고, 나 자신이 나 자신에 대해서 거리낌이 없고 막힘이 없는 사람, 막힘이 없이 어떻게 물이 흐르듯 주님과 나와의 관계, 내가 나를 바라볼 때도 물을 흐르듯 편안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정신줄, 주님의 말씀의 줄 붙들고 주님이 기도하게 하시는 부르심의 삶에 모든 현장이 기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8절부터 10절 말씀에 보면 첫 번째는 나 개인의 종말을 맞이한 삶에 내 개인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이고, 두 번째 8절부터 10절은 교회에서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종말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교회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종말을 준비하느냐, 오늘 8절 말씀에는 핵심 말씀 보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해라. 9절 말씀에는 서로 원망 없이 대접해라, 원망 없이 대접해라. 10절 말씀 바로 서로 봉사하라,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는 것처럼 봉사해라. 그러니까 말세를 사는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서로를 향해서 사랑하고 서로를 대접해주고 서로를 섬기는 삶, 이게 말세를 사는 성도와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교회 안에서 아무리 개인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 서로의 사역이 회복되지 않으면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틈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세상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교인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뭐 하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과 막힘이 없이 교제하며 본질에 붙들려 기도할 것이고, 서로는 뭐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대접해라, 섬겨라. 여러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그래요? 뜨겁게 사랑하래요. 여러분이 뜨겁게 사랑한다고 하는 이 말은 깊게 사랑하라는 뜻이에요. 깊게. 껍데기로 사랑하지 말라는 거죠. 그냥 사랑하는 것처럼 말만 그러지 말고 몸으로, 삶으로, 마음으로 애통하며 아픔도 짊어지고 고난도 짊어지고 너 때문에 내가 손해를 입어도 그걸 기꺼이 감당하려고 하는,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깊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조금만 손해하고 조금만 자존심 상하고 조금만 도전하는 것처럼 불같이 일어나고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서로 뜨겁게 깊게 사랑해라, 원망 없이 대접해라. 여러분, 원망은 왜 생깁니까? 내 생각과 뜻대로 안 되니까 원망이 생겨요. 교회가 뭐 여러분 각자 주인입니까?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게 교회죠. 내 뜻대로 안 되다 뭐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 뜻이 있으시지,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지. 내가 받은 뜻이 하나님 뜻이라도 하나님 때가 되면 알게 하시고 이루시지.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원망 없이 대접하고 원망 없이 사랑하고 원망 없이 주님 뜻 붙들고 기도하는 게 교회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바로 이렇게 성도들이 서로 사랑으로 뜨겁게 교제해요.
서로 원망 없이 대접을 해주고, 그리고 서로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서 서로 봉사하는 이 교회가 얼마나 행복한 교회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뜨겁게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를 위해서 원망 없이 대접해 주시는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이신 그분이 우리를 섬겨주시는 그분 안에 있는 우리 온 성도들, 교회의 머리이신 그분 안에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이 얼마나 행복하고 안전합니까? 여러분, 이게 행복 아닙니까? 이게 교회의 축복 아닙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속했다고 하는 감사와 기쁨과 감격이 이거 아닙니까? 조건 없이 뜨겁게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끊임없으며, 우리를 날마다 원망 없이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배반해도 찾아오셔서 원망하거나 탓하지 않고 사랑으로 대접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접이신 사랑, 그분이 우리를 못 맞춰 섬기시는 그 사랑을 받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우리가 복된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요, 다른 곳에서 구하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으면 이런 은혜가 넘치게 되고 교회처럼 행복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이렇게 회복되면 공통적으로 다 그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우리 교회는 우리 가족보다 더 깊은 관계다. 아멘들을 안 하시네. 교회는요, 가족보다 더 깊은 공동체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 온 몸, 온 사랑, 온 것을 다 들여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이런 행복한 곳이에요. 어떻게? 정신줄 붙잡고, 기도의 줄 붙잡고, 말씀의 줄 붙잡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받은 우리들이 그 사랑으로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짐을 짊어지고, 그 사랑으로 대신 아파하면서,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그래서 대신 대접하려고 그러고 대신 섬기는 이 삶이 될 때, 그때 교회는 천국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바로 주님 그 삶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는 그 모습이 천국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교회는 바로 이런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는 교회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기도하고, 교회는 서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서로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고, 서로 봉사하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살아가고 나누는 삶, 이게 교회예요. 그 교회에 있을 때 내가 비록 부족하고 문제가 있고 연약해도 다른 지체들이 사랑해 주니까, 그러니까 위로를 받고, 그러니까 여기 나와서 예배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여기 오고 싶은 거야. 눈이 발을 위해 섬기듯이, 손이 발을 위해 섬기듯이, 몸을 위해 섬기듯이 우리 한 지체가 서로를 섬겨주니 몸은 행복하고 건강을 유지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 성도 여러분, 말세이가 될수록 우리 교회, 주님이신 그분, 사랑이신 그분, 섬김이신 그분, 대접이신 그분, 우리 서로 나누면서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고 아름다운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잃어버리면 교회 무너지는 거예요. 이거 잃어버리면 천국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거 잃어버리면 소망이 없습니다. 세상에 소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말세를 사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성도들은 오늘 11절 말씀 보니까 11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무궁토록 있느니라. 그러니까 말세의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돼. 사람의 영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돼. 누가 높아지려고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가 하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까요? 오늘 1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11절 말씀에 보니까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말하는데 어떻게 말하라는 거예요? 내 말하지 말고, 내 생각하지 말고, 전통 얘기하지 말고, 습관 얘기하지 말고, 관습 얘기하지 말고 주님의 말을 하라는 거예요. 말할 때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고 기준이 돼서 하나님 말씀 얘기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뭡니까?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알아. 내 힘으로 한다고, 내 능력으로 한다고, 내가 한다고 그러지 말고 주님의 힘으로 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서 합니다 라고 주님이 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두 가지죠. 말하는 거에 있어서, 봉사하는 거에 있어서 내 힘 가지고 한다고 그러지 말고, 내가 아는 지식 가지고 한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뭔지를 듣고 그걸 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한다고 감사함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데 어떻게 영광 받으시는 겁니까? 내가 우리 서로 너에 대한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 내가 너에 대한 태도, 상대방에 대한 태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의 태도를 갖느냐, 주님이 주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 안에 내가 겸손히 그거 감사해서 섬긴다고 고백하느냐고 하는 이 고백과 태도에 따라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숫자가 많아야? 뭐 재정이 많아야?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선물이고 하나님 더해 주시는 거고요. 본질적으로 영광 받으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말이, 우리의 섬김이 하나님 주시는 자원과 힘과 지혜와 말씀으로 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서로가 그렇게 보면 서로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백성들이에요. 말세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바로 주님 앞에서 정신줄 붙잡고 본질을 붙잡고 부르심의 삶을 붙들고 그것을 구하는 삶, 기도하는 삶. 그래서 기도하면서 주님 주신 능력과 지혜와 권세 안에서 받은 그 사랑으로 사랑하고, 받은 그 대접으로 대접하고, 받은 그 섬김으로 섬김해 주면서 말을 함에 있어서나 섬김에 있어서 그렇게 주님이 하신 것처럼 함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는 삶을 사는 것이 종말을 사는 성도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종말을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중심을 잡는 것, 세상을 붙잡지 않고 하나님 말씀 붙잡는 것. 그래서 본질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 우리 모두가 이 본질을 붙잡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성도들이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대접함으로 성도들 서로의 관계가 막힘이 없고 성령이 물 흐르듯 들어가며 강 흐르듯 들어가는 교회가 될 때 우리 모두 서로를 주님 오신 날까지 서로를 세워주고 지켜주며 천국 백성으로 함께 입성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날까지 우리 주님 말씀 붙들고 서로를 섬기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말씀에 서서 본질을 붙들고 기도하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